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제가 13절 한 절만 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오늘 무슨 얘기 할 건지 눈치채셨죠? 바로 무지개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고 증표를 이렇게 하늘에 걸어서 약속하신 걸 오늘 좀 같이 생각을 할까 합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야, 이제 뭐 홍수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통은 다 물러갔고 우리 그냥 농사 짓고 하던 대로 좀 잘 살아보자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 노아의 후손들에게 뭐랄까 그 좀 두려움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열심히 그 농사에서 곡식 재배해야 뭐 하냐 말이지. 그거 뭐 해봐야 또다시 이렇게 홍수가 오면 애써서 농사한 거 다 잃어버릴 텐데 이걸 어떻게 하냐. 또 우리가 홍수의 세상을 떠난 사람들처럼 다 그렇게 죽으면 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굉장히 한동안 두려워했고 뭐 공황장애 같은 게 걸린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그렇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이거 원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시 원래 삶에 충실하게 돌아가서 자신만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겠는가 고심하셨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계약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맺은 그 계약이 노아에게로 이게 점프업해가지고 그대로 계승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언약의 계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이에 낀 인간들의 현실, 또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워킹 해가지고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지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해결하시는데 뭐 큰일로 재난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하실 수 있는 약속 가운데 최상이 뭐겠습니까?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공중에 이제 무지개를 걸으셨어요. 이게 이제 말이 좋아서 무지개인데요. 말이 좋아서 무지개인데 이게 뭐 그 사실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오늘날은 그 무지개가 원래 참 아름답고 좋은 용어인데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표징으로 사용을 해요. 그 뭐 참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은 하필이면 무지개를 그랬을까? 하나님이 공중에 걸어서 인간에게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무지개를 걸었다는 면에서는 좀 저는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무지개를 이제 영어로 레인보우라 그러잖아요. 레인은 비죠. 보우는 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게 비를 화살처럼 사용해서 활로 비를 쏴가지고 지상에 있는 생물을 멸하셨다고 하는 어떤 의미가 그 뒤에 숨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무지개라는 단어는 사실 이게 원래는 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캐셰트라고 우리가 읽는데요. 이 캐셰트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활력을 지닌 그런 무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하나님의 무기를 걸고 내가 다시는 이 무기를 사용해서 너희를 공격하는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우리가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에트카슈티 나타티예요. 그러니까 그 에트카슈티는 캐셰트에서 온 거니까 활을이라는 목적어가 되고요. 나타티는 내가 두었다,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에트카슈티 나타티는 이게 목적어가 앞에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히브리 문장에서는 동사가 앞에 나오는데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뒤로 가요. 그러면 동사가 뒤로 가는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 강조형 문장입니다. 그 뭘 강조하느냐? 앞으로 튀어나온 단어를 강조하는 거죠. 앞으로 튀어나온 그 단어가 뭐예요? et 카슈티, 캐셔트의 캐셔트, 화를 강조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뭐 강제하는 약자한테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툭 그냥 말을 던지고 뭐 약자가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들 책임이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섬세하세요. 아주 뭐 슈퍼 강자신데 그냥 약자이고 약자인 인간에게 이렇게 문장까지 바꿔가면서 섬세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너무 걱정할 거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잘못하면 우리가 혼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반드시 그 뒤에 따뜻한 위로를 담으시는 분이세요. 뭐 우리가 시편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해서는 3, 4대에 걸쳐서 책임을 물으시지만 인자와 은혜는 천대까지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3, 4대에 걸쳐서 혼내는 게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인생이 죄로 아주 엉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뭐 왜 3, 4대까지 가느냐 그런 분도 있는데 이거는 죄가 유전된다. 각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하고는 절대 다른 말이에요. 그거는 벌써 이단 판정을 받은 말이에요. 여러분 각에 흐르는 저주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의 모습을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책임의 촉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안 짓고 건실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벌이 없으면 뭐 너도 나도 다 엉망으로 살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1000대 동안 내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 근데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16절 말씀 뭘 이렇게 13절 말씀 읽었는데 13절 말씀도 그렇지만 16절 말씀을 보면서 하늘에 뜬 무지개를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공중에 걸어놓으신 하나님도 바라보신다는 거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데 그걸 내가 보겠다. 하나님 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화를 공중에 걸어놓은 것은 그는 사람만을 배려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그걸 보시면서 홍수와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무지개가 뜨지 않아도 요새 뭐 한국은 특별히 미세먼지 때문에 무지개 뜨는 날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미국에서는 무지개를 종종 구경합니다. 무지개가 뜨지 않더라도 무지개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후반전이 있어요. 뭐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심판의 전반보다 은혜의 후반이 더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지개가 언제 와요? 언제 떠요? 비 온 다음에 뜨잖아요. 비가 먼저 있고 나서 은혜의 무지개가 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노아는 홍수 후에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아무 일 없이 별일 없이 무탈하게 잘 살았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좀 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계약갱신이 끝난 다음에 난데없이 포도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포도주를 좀 담그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고주망태였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 술이 뭐 죄도 아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술 자체는 제가 볼 때 무슨 신학적으로 볼 때 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술이 2차적인 범죄를 일으키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라든지 성적인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독주를 금하고 취하지 말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뭐 그 얘기는 또 뭐 할 기회가 있겠죠. 노아가 좀 고주망태였던 것 같습니다. 방주에서 잘 참았는데 아마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언약이 갱신되니까 나태해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이분이 좀 주정이 있었는지 옷을 다 벗고 특별히 아래 옷을 다 벗고 주무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들 함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노아가 함을 저주하잖아요. 그 참 옳은 거 아니죠. 그 제국주의의 앞장선 그런 그 선교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이거를 피부 색깔로 인한 어떤 차별의 근거로 제시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그런 성경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 고대 중군동의 고대 중군동의 문서를 보면 그 왕자들이 아버지가 오랫동안 건조했으면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강제로 거세를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여기에 대입하는데 그건 좀 투머치라고 보고요. 여기서 잘못한 거는 노아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술 마시고 대취해서 옷을 벗고 잤는데 아들이 봤다.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를 용서하고 아들에게 솔직히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부끄러운 자기를 용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함에게 분풀이가 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를 용서해야 남도 좀 용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그 알람도 울렸으니까 이제 대충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이 이런 노아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심판만 하시는 분이었다면 저는 노아가 온전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활을 공중에 띄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약속대로 못된 노아에게 아들을 저주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가 취해가지고 대취해서 널브러져서 그렇게 아랫도를 다 드러내고 그렇게 자는 날도 하늘의 무지개를 보시면서 자신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노아가 홍수 후에 어쩌면 하늘 자주 안 쳐다보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너무 취한 나머지 포도주에도 대취했는지 제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런 노아가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또 우리가 뭐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뭐 말을 맺으면서 말씀을 맺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지개가 오늘날에도 사라지지 않고 공중에 있는 이유가 있다. 그건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사람은 기억을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우리도 기억하도록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